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우선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 기도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지금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느 성경 할 것 없이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창세기로부터 구약 말라기서까지 이어지는 구약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으로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모든 그 66권 그 성경의 최종적인 그 성취의 모습이요, 성경의 최종 마무리의 그 약속의 메시지, 그리고 또 그 성취를 통해서 예수는 도대체 어떠신 분인가, 그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이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그 만천하에 그 증명하는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7교회의 그 환란 속에 놓여 있는 7교회, 참 어려운 그 형편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7교회를 그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심으로 인내도 하고 잘 그 견뎌 나갈 뿐 아니라 환란 가운데도 오히려 그 승리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세월이, 예수님 그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세월이 많이 지났던 그 시대인지라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교회들도 있었고, 미지근해지는 그 교회들도 있어서 또 책망도 함께 그 받는 그런 그 교훈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모든 7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장악하시고 그들을 어떤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약속의 메시지를 따라서 그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끝끝내 그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그 승리를, 이기는 자에게는 그 어떤 그 약속을 해줍니다. 그 성전에 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든가 새벽벌을 허락하겠다라든가,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그렇게 해주겠다.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그 주변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런 그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들로 7교회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이제 앞부분까지 해서 이제 하셨는데, 그 이 약속을 과연 그 성취하실 수 있으신가, 또 반드시 그 성취하실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4장, 5장으로 계속 그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의 그 얼개를 이제 그 그리스도의 7교회를 향한 교훈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1장 내용에서 3장 내용까지. 여기 이어지는 그 내용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입니다. 이게 4장, 5장 내용입니다. 그 위에 물론 뒤에는 그 진노하시고 마침내 승리 교회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이 바로 1, 2, 3장의 에서 이어진 그 하나님의 그 치밀한 교육적인 그 교훈들, 일곱 교회의 모든 일곱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또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책망하시면서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기필코 그 승리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 이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4장 5장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영광과 그의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4장 5장 내용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4장 5장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권능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3절에서 나오는 이 진노의 모습, 진노와 심판,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퍼붓는 진노와 심판. 그래서 마침내 승리에까지 이르고야 마실 마지막 네 번째 승리의 모습.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고야 마실 하나님의 집요한 의지, 그의 절대적인 능력을 이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게 될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 권능의 모습은 이 요한계시록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 그의 전능함에 대한 모든 24장로들이, 천군 만마들이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그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모든 능력과 주권이 피조 만물을 다스리고 어둠의 권세까지 완전히 장악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일곱 교회 너희들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신앙의 싸움을 해나가면 된다. 또 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보호하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 4장 5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4장 5장 내용이 앞으로 22장 마지막 계시록을 끌고 나가는 근본 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한번 보시죠. 4장 4장 내용이 이제 4장 5장 4, 5, 6, 7장까지 5장이 아니고 7장 영광이 4, 5장이고 7장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4장, 5장이고 6장, 7장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이제 권능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 우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4장 내용은 그리스도의 영광, 구체적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기 전에 4장 내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줍니다. 4장이. 그리고 5장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4장, 5장은 잘 이게 짜임새가 맞물려 그렇게 돌아갑니다. 우선 창조하신 분,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의 뜻대로 존재하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대단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4장 내용에서 보여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약속대로 예수를 죽임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권능이 이제 5장 내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임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사단 권세를 괴멸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교회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5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이 이제 우리 공부해 보시면 아주 잘 치밀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잘 짜여져 나가고 있고, 우리들에게는 바른 신학적 메시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한번 보시죠. 4장.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가. 1절로 5절 봅시다.
1절로 5절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본 겁니다. 이일 후에 하는 거, 7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그 교훈과 약속의 메시지를 주신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전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닫아 있으면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우리 계시라 하는 거, 10개자 이제 보일 시자 열어서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아는 것은 어떤 그 이성적 탐구, 인간 편에서의 이성적으로 이렇게 그 사물을 분석해서 탐구에 들어가듯이 그런 탐구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그 경험적 관찰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경험에 포착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길도 없다는 거죠. 인간이 다 타락되었기 때문에, 또 인간이 워낙 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한한 머릿속에서 밖에 나오지 않는 그 신의 모습, 그건 성경이 보여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개미가 아무리 통밥을 굴려도 개미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럼 몰라요.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걸 우리는 계시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감사하옵나니 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 내용이죠.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안 나타내면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내심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성경으로 나타내 주시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아주 장엄하고 아주 찬란한 모습들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제 앞으로 계속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벽옥, 홍보석이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니까 벽옥, 홍보석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찬란하고 이루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그 보좌가 있고 또 무지개가 다 둘러서 있고 그런 영광스러운 보좌를 지금 보여주고, 또 4절,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중심 보좌가 하나 있고, 근본, 소위 옛날에
여러분들 중국의 그 자금성 가보셨습니까? 가보질 않고 저는 영화만 봤어요. 그 임금이 있어 쫙 그냥 막 그 옆으로 막 어마어마한 그 막 엄청난 그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크면 클수록 옆에 그 대신들의 그 보좌도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그 조선조 때라든가 뭐 이럴 때 중국 자금성 한번 갔다 오면 다 그냥 다 거꾸러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왕도 뭐 굉장한 그 영광이 큰 왕인 줄, 요 한국에만 있을 때는 말이죠. 궁궐에서 왕이 있고 그 옆에 신하들이 서 있으면 뭐 그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중국 한번 갔다 오면 뭐 자금성 한번 갔다 오면 다 거꾸러진다는 거예요. 요 궁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크기에 막 그 장엄함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영광과 그 권능과 크기가 그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이게 보좌로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나 뭐 하여튼 우리가 좀 알아먹도록 표현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안전 보좌가 계시고 그 옆에 24장로들의 또 보좌가 있고 또 24장로들이 또 뭘 쓰고 있습니까? 금멸유관을 쓰고 있으니까 그 중심에 앉은 분은 얼마나 그 영광스럽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분에게 모든 인생과 역사와 우주의 중심이 이분에게 있어요. 성경은 이제 그걸 가리키기 시작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에 과거와 지금과 앞으로 될 모든 역사의 그 중심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모든 걸 장악하시고 지배하시는 분, 그 영광스러운 분, 그가 얼마나 그 능력과 정말 그 권세가 많으신 분인가를 지금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극적인 그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굉장한 그 천지를 그 진동시키는 번개, 음성, 뇌성이니까 하늘에 그 뇌성이 막 울리면 막 굉장한 그 우주가 진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 보좌에서 그런 게 막 쏟아져 나오니까 온 피조 만물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등불을 쭉 켜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런 그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또 천사들이 나열되어 있고 6절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얼마나 그 맑고 아주 찬란한 그런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4 생물과 동일해요.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앞뒤로 막 눈이 가득한 이런 생물.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생물은 하고는 다른 거죠. 이 환상적인 모습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 다가 아니고 전부 뭡니까? 독수리 같은데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궁금한 사람들은 또 궁금한 거예요. 독수리가 뭘 의미할까? 뭐 독수리 같은데 했으면 독수리 같은데 하면 되는 거지요. 뭐 독수리가 뭘까? 뭐 그 점괘 안 나옵니다. 암만 물어봐도. 계시록은 그런 점괘를 우리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와 24장로들이 지금 그 보좌에 앉아 있고 금멸관을 쓰고 있고 그 보좌에서 뇌석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네 짐승들의 그런 그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그런 천사와 같은 그런 형상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장엄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거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 그걸 지금 뭐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사색과 쓸데없는 호기심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냥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인가? 7 교회가 지금 이 환란과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얼마나 그 능력 많으신 분인가?
반드시 그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시련에서 이겨낼 것인가? 이길 수 있다. 이게 지금 4장의 내용이에요. 왜? 하늘에서 보좌에 앉은 중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24장로를 거느리고 네 생물이 끝없이 그 찬양을 올리고 있는, 그래서 그 보좌에서 뇌성을 바라고 음성을 바라면 우주가 그 진동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 7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그 7 교회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패배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보시면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자, 이 네 생물이 그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그것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그 천사와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형상은으로 말하면 사자 같고 뭐 송아지 같고 뭐 이렇다는 거죠. 이런 형상을 취하고 그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 중요한 건 이들이 왜 그렇게 보좌 그 앞에 그 있느냐 이 말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이제 하느냐 하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에 대한 3번 그 반복용법. 최고의 거룩함을 가지신 분. 이 온 피조 만물과는 전적으로 구별되신 분. 그의 존재는 피조물에서는 그 찾아볼 수 없는,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 거룩이라는 뜻이. 어떤 것도 그 하나님과 비할 바가 되지 아니하는, 온 피조 만물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그 존재에 그 비할 바 되지 아니하는 그런 그 거룩하신 분.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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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룩 삼창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능력이란 능력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여. 이렇게 내 생물도 대단한 그 존재로 막 나타나는데, 사자 같으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그 많은 것으로 그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들이 밤낮을 쉬지 않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그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 참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모든 피조 만물의 힘의 진정한 근원이십니다. 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피조 만물에, 이 만물이 다 이게 힘이 있어야 돌아가는데, 만물이 힘이 있어야 돌아가는데, 그 힘이란 힘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분. 이게 전능자 아닙니까?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신 분.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피조 만물은 완전히 그의 장악 속에 그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우리 피조 인생들. 모든 이 땅 위에 돌아가는 우주의 운행들. 그것이 물리적인 힘이든 생물적인 힘이든 영적인 힘이든 모든 힘이란 힘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존재하고 지배하시는 분. 그런 그 위엄과 영광스러운 분에게 지금 찬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참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그 전능하신 분이다. 아무에게도 우리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찬양을 돌릴 존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 힘의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 그 다음 그 표현이 또 나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게 영원하신 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건 뭐 계시록에서 아주 뭐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그 통괄하시는 분. 이게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동시적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죠. 우리 역사적인 존재에게만 우리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가 있고 앞날이 있지, 영원하신 분에게는 그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고 다 동일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것이 전부 하나님 편에는 좀 한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고 섭리되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한눈에 다 영원 안에서 다 계획하신 일이 그대로 펼쳐지면 그냥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것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역사를. 그래서 모든 것이 영원에서 시작해서, 이걸 이렇게 펼쳐서 이야기한다면 영원에서 시작해서 펼쳐지고 다시 그 영원으로 돌아가는 이런 구도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느낄 때 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는 역사적 존재니까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시간의 경과를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언약 성취 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을 했는데 시간의 경과에도 아들이 안 나온단 말이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건 약속으로 난 자녀가 아니니까 너 진짜 그 대를 이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낳게 하신다. 그럼 약속 안만 지나가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절망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타이밍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이루심으로 그 영원한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과정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원래 전능하신데 우리 인간이 그걸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자기의 무능함을 절감하는 그 시간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약속되게 이뤄주면 이뤄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아브라함 장가 들고 10개월 만에 하니문 베이비를 딱 줘가지고, 딱 그 아들을 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75세에 불러갖고 몇 세까지? 예. 100세가 되도록. 25년 세월을 아브라함이 거의 안 되는구나.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져서 무능한 상태까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무능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역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인간 편에서는 도저히 안 되구나. 이건 절망이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게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심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그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제 깨닫게 되는데 지금 계시록은 이미 창세기부터 지금 계시록 앞에까지 그 언약 성취의 전체 드라마, 그 역사, 그걸 이미 전제를 하고 지금 계시록은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 줄 아느냐? 이 역사의 중심에 어떤 보호자가 앉아 계시고 그분으로부터 음성과 내성이 지금 바라고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는 것을 지금 찬양의 방식으로 마지막 그 승리를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마침내 그 승리로 이끌어가고야 마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그 약속 성취, 언약 성취의 사건을 전제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몰라서 너희들에게 지금 환난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아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너희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함도 경험할 거고 너희들이 거기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패배도 하고 어리석음을 겪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넣었을 뿐이다. 나는 참 전능한 존재다. 그런 걸 지금 내 생물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오실 자가 반드시 오시리니 그가 오셔서 어둠 권세들을 전부 괴멸할 것이다. 그래서 진노를 퍼부어 너희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승리의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면서 지금 그 영광을 지금 보여줍니다. 9절 보시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 앞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 모든 그 내 생물이 대표적으로 온 피조 만물, 특별히 언약 백성들을 그 대표해서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모습이죠. 하나님 참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존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그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그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존재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찬송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앞에 전부 다 쫙 다 엎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세세토록 사시는 영원토록 살아 존재하시는 이런 말이죠. 이게 좀 대단한 지금 표현들이에요. 어떤 이 지상의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있느냐는 거죠. 어떤 이 지상의 존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무상이라. 항상 그러한 게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건 다 변하고 만다. 모든 것은. 인간도, 물건도, 사상도, 이 우주도, 언젠가는 다 변하고 만다.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거죠. 연세드신 권사님들 옛날에는 다 예쁘고 살도 토실토실하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슬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변해야죠. 변해서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니까. 다 변하는 게, 안 변하는 게 없는 거죠. 그게 그 무상입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니까 집착을 하지 마라. 뭐 이 말이에요. 다 변하니까. 그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붙어봐도 좀 있으면 다 쪼글쪼글 하거나, 뭐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죽거나, 다 변할 거니까. 그 집착하고 있으면 괴롭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뭐 욕심이 있는데 집착이 안 되나요? 욕심이 있는데.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아주 지극히 소극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지만 그것은 생명 없는 참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와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를 깨닫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존귀함을 돌리고 그에게 감사하는 인생이 참 영생을 받은 존재이다. 이거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뿌리가 다른 거지요. 기독교는 십자가로부터 십자가로부터 기독교를 설명한다. 우리가 21세기에 살아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이야기예요. 그 부분적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 피조 인생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이 말이죠.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지. 기독교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존재, 이 처음이요 나중인, 알파요 오메가인, 창조와 태초와 종말에 이르는 그걸 전부 아우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영원한 작정으로부터
기독교가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좀 잘 나가면 여기 십자가 부활 정도예요. 그것도 아주 건전하게 설명해야 그렇습니다. 건전하게 설명해야. 안 그러면은 기독교를 여기서부터 설명한다고, 여기서부터.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나면 현실에서 어떻게 고난이 없이 잘 살까, 뭐 이런 식이죠. 그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적어도 요쯤에서부터 설명하면 조금 그냥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만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그의 영원한 계획으로부터, 피조, 태초로부터 천지 만물이 지어지고, 지금 천지 만물이 섭리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보이는 땅을 다 썰어버리고,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없애버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원세계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에게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와 영원한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의 무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값지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것 같아도 잠시 사는 이 인생 속에서 사실은 잠시도 아니에요. 이 인생은 참 길고도 짧은 겁니다. 참, 이게 아주 길게 생각하면 아주 깁니다, 이게. 아직도 살 날이 멀었어요, 지금. 살 날이. 보통 이 광야길 1년 가는 게 보통 이게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우리 청년들은 아직 살 날 멀었어요. 아직도 장가가고 애 놓고 먹고 살려면 아직도 얼마나 수많은 고비를 지금 거쳐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야 이제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무수한 고비와 그 무수한 위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그 마음 졸여했던 일들 말이죠. 그 눈물과 정말 고통의 그 늪을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인생이 이게 짧은 것도 아니에요. 이 길면 한참 깁니다. 이게 예수 안 믿고 인생을 7, 80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고 말이죠. 그 긴 인생을 말이죠. 이제 연세 드시면 더 길어집니다. 연세 드시면은. 어떤 사람은 연세가 들면 빨리 간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연세 드시면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말이지. 정말 예수를 안 믿으면 얼마나 무료하고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망하고 말이죠. 섭섭하고 말이죠. 정말 예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많고 말이죠. 참 고통스러운 일도 많은, 그걸 우리가 해석하고 살아나가는 거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손길을 느끼는 거지. 그렇게 짧지도 않아요. 길고도 짧은 겁니다. 영혼에 비하면 없는 거고, 영혼에 비하면 이거야 뭐 잠시 있다가 사라진 거고. 그러나 역사를 중심으로 보면은 그 수많은 고비, 야곱의 인생 참 제가 영화 보면서 말이죠. 야곱 이번에 영화 보고 다시 야곱의 인생을 살피면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보통 긴 인생입니까? 나서 부모 사랑을 받고 뭐 좀 그랬는데 말이죠. 그 복을 받은지라 말이죠. 그 복을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얻는 방식도 사기를 쳐갖고 말이죠. 그래서 복을 받고부터 예수의 칼날을 피해갖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길고 긴 세월을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돌아오는 것도 그게 보통 힘듭니까? 또 돌아오는 세월이. 그 돌아와서 또 겪어야 되는 야곱의 그 피눈물 나는 사건들 말이죠.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20년 동안이나 죽은 줄로 알고 정말 가슴을 치고 살아야 했던 그 세월들 말이죠. 그게 다 그 인생 세월들입니다. 그게. 어느 한 인생이 눈물 없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다. 그게 다 인생인데 도대체 이 영혼의 말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모든 걸 경륜하시고 영혼 안에서 작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복음을 안 듣고 이 길고 긴 그 광야 같은 세월, 앞으로 제가 길고 길다고 써야 되겠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 이게 광야가 짧은 게 아니에요. 길고 길어요. 이 길을 가려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이죠.
자기 인생만 긴 것도 아니에요. 또 낳아놓은 애 새끼 인생도 이제 앞으로 생각하면 저거 어떻게 살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 참 길어요. 그 보통 다들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인생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봐도 그렇고 참 무겁고 어려운 짐들을 지금 안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세상 땅에 던져놨기 때문에 한 사람도 편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편한 사람은 없다고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무엇이든 지금 짐을 안고 가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닫는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확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금 연단시키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 진리를 안 깨닫고 무슨 수로 우리가 이걸 힘있게 살겠느냐 말이죠. 안 그러면 다 자기 도취예요. 자기 거짓 환상을 가지고 하나 살든가. 이 신앙이 아니면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정말 전능하신 이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자라.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라 그가. 일곱 교회가 그토록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도 지금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분이 지금 있다 말이죠. 그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줄 아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죠. 로마 제국이 너를 다 한 입에 그냥 썰어 삼키려고 해도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마침내 너희들의 육신을 거두어 갈지 몰라도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력을 그 생명을 거두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너희는 기억고 승리하고야만 한다. 이것이 오늘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세세토록 사시는 입니다. 죽으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시는 분 이런 말이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짐에 가로되. 이 참 그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4장로들에게 다 면류관을 하나 씌워줬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 믿으며 수고 많이 했느냐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정말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이 고난을 받았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받을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속 새해가 되니까 전화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속으로 너무 많이 받아서 나는 어디 챙겨놓을 데가 없다. 어디 지금 차고 넘쳐가지고 말이죠. 또 어떻게 복을 받아요? 받기는 너무 넘쳐가지고 예수를 송두리째 받아버렸으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 다와 다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으로 받았으니까 말이죠. 그게 우리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 감당을 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더 깊이 누리게 하는 한 방식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복을 더 깊이 농도쉽게 깨닫는 유일한 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고난의 복입니다.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왜? 이 땅에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하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교회 만세 반석의 기초를 놓아놨어요. 교회가 앞으로 이 땅에 세워져 갈 수 있는 만세 반석의 털, 그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이제 그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워져. 예수님이 그 토대를 놓으신 분이니까. 그걸 세워가는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력자로 부르겠다 이렇게 고린도서에 참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존재로 부름을 지금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걸 표현상.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지불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을 입은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들을 위해 동원해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진리의 말씀이 지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신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 버리는 것. 그래서 내가 다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 시간과 정력과 그 물질과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우리가 버리게 될 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방식이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방식이 없이 교회는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복이요, 그 이 땅 위에 남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없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고난에 동참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여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고난의 삶에 뛰어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 가면 뭘 씌워줘요? 그야말로 금멸류관을 많이 수고했다, 애썼다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금멸류관을 쓰고 내가 니보다 더 잘났다고 이렇게 다니는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는 상급, 이 땅 위에서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면 막 금메달은 제일 위에 중간에 딱 서 있고, 은메달을 딱 째려볼 거 아니에요? 은메달, 너는 내보다 못해. 동메달은 또 한 수 더 아래, 뭐 이렇게 그렇게 메달을 차면은 그런 세상이 세상, 참 세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급사회입니다. 세상. 그게 돈의 힘이든 명예의 힘이든 어떤 힘이든 세상은 계급사회고, 그 계급의 선봉에 선점하기 위한 끝없는 각축과 경쟁의 세상.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고달픈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참 때로는 비참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 행복을 때로는 잠시 누리기도 합니다. 그 꼭대기에 선 사람들. 그 딴 사람들은 다 패배자죠. 다 패배자. 금메달, 그 은메달 받은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금메달만 최고인 거예요. 금메달만. 그러니까 은메달은 뭐 수백 개라도 금메달 하나 하면 그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올림픽 그 1, 2, 3등 매길 때 말이죠. 금메달 하나 받았고 어떤 나라는 금메달, 은메달 뭐 20개라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금메달 하나가 최고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은 그렇지 않으며, 정말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많이 수고했다고 정말 금멸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천국 가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금멸류관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뭐 어떤 수고라도 하는 거니까요. 그 수고의 농도가 우리가 다를 뿐이죠. 씌워 주시면 여기 보십시오. 자기의 멸류관을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던지며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던지며. 보좌를 하나님이 씌워주니까 그게 너무든지 황송스러운 거죠.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극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보좌를 씌워주면 내가 잘났다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금메달 땄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곳이 아니고, 이 보좌가 너무도 황송합니다. 나는 이 금멸관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또 진리의 깨달음도 주시고 내 인생을 또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조금 수고했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을 뿐입니다. 다윗의 이 찬송을 안 볼 수가 없네. 다윗의 찬송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찬송, 이와 유사한 다윗의 찬송, 역대상입니까? 역대상 29장 보십시다. 이와 유사한 찬송,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봅시다.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정말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국을 이루어냈을 때,
다윗이 자기를 찬양했는지 어떻게 찬양했냐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뭐라 했습니까?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당신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전쟁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내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도 바로 당신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물메스터를 던질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실력도 주셔서 당신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위엄이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자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도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 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뭡니까?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보십시오. 이 다윗의 이 놀라운 찬양 말이죠. 이게 우리가 정말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면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역사를 하도록 봉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능력과 이김과 주권이 하나님 당신에게 다 있어서 그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 말이죠. 이 놀라운 찬양 보십시오.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을 뿐입니다. 당신으로부터 왔는 걸 당신 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모으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찬양인 거죠. 우리 다시 계시록 가봅시다. 이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자기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던지며 가로되. 그건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이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확정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에서 주를 정말 섬겼을 뿐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이 찬양이 터져나가야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 찬양을 만드시기 위해서 70, 80평생을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고난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놨다가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뤄내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이죠. 마지막 결론 보십시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당신이야말로 합당하여 누가 영광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당신이 영원 안에서 보좌에서 앉아서 뇌성과 음성을 발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24참 장로로부터 내 생물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이게 우리 인생의 마땅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무엇을 겪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전체를 망라하는, 지배하는, 우리 삶 전체를 구조화하는 삶의 의미가 되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찬송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당신의 능력대로, 당신의 능력이 나를 지금 가난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유하게 해도 당신의 능력이 나를 부유하게 했습니다.
건강하게 하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건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병 들어도 하나님 병 들게 하면 누가 병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나게 하시면 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늙게 하시면 늙는 거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고 누가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 할 자가 있겠느냐 말이죠. 영광과 권력이 권세가 그에게 다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말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도 우리가 인간이 말이지 여기 인간이 하나님께 뭐 자꾸 영광을 이렇게 당신이 받으시라 하니까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여기다 돌리는 것처럼 그 표현이 우리말 표현이 그래 돼 있어요. 우리말 표현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해서 뭐 인간이 뭘 만들어서 돌리는 게 아니.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뭐 하나님께 영광을 뭐 돌린다 할 때 뭘 가지고 돌리나 말이지. 내가 궁금했어요 아주.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뭘 만들어서 돌려야 되나,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뭐 영광을 돌려야 되나 말이죠. 그게 아니고 원래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누가 영광을 안 돌려도 하나님 스스로가 영원 자존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는 참으로 5대 속성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적이고 영원하시고 우리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피조 인생이 눈이 멀어가고 못 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이제 눈이 떠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알면 완전히 엎드러지고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마음의 감사와 평강이 그래서 생겨납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든 게 다 불평스러운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저 사람처럼 왜 이렇게 못 사나? 이게 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모르면 범사 인정 안 합니다. 범사 감사가 안 나오죠. 그 범사 불평이지. 범사. 하나님 모르면 범사 툴툴대는 거 아니에요. 범사.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저렇게 못났나?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저렇게 가난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그 인생에게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 인생에게? 행복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모르고는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정말 당신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이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 만물을 지으신 분. 보호자에 앉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어떻게 해요?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만물이 주의 어떻게 해요? 뜻대로 있었고 온 피조 만물이 주의 뜻대로 딱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얼굴새, 생김새, 키 몇 센치 말이죠. 이게 다 주의 뜻대로 이렇게 딱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피조 만물과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뭐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창조주의 뭐가? 능력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진리를 못 깨달으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멋있게 생겼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렇게 훤칠하고 크냐? 작은데도 영광이 뭐 가득가득 드러나 있어요. 크고 작고는 자기가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 다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다 영광스럽게 만들고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다 계시를 해놨어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늘 영광이 안 드러나겠느냐 말이죠. 그걸 우리가 보라는 거죠. 하나님 환난 속에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걸 지금 계시록은 오늘 4장 내용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뜻대로 존재케 하시고 지으시고 마침내 그대로 지금 계획대로 섭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능력. 그 앞에 누가 항거하며 그 앞에 누가 불평을 하며 그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인생이 있겠는가? 그를 알고 나면 다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영광은 당신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라고 금멸유관을 벗어 주께
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우리에게 계시적 방식으로 보여주시고 7 교회를 붙들어 위로하시고 마침내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앞에 이제 범사를 인정하는 참 평강과 감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